주님, 오늘도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주신 평안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 담긴 성경 66권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사랑의 편지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긴 생명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 권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의 시작인 모세오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우주의 모든 존재,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 생명과 질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인간의 타락과 죄의 시작, 노아의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을 통한 인간의 교만,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온 인류를 복주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 계획의 첫 단추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위대함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며 말씀하시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수여, 금송아지 사건, 성막 건립 등의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한 민족을 우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특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제사법과 정결법에 관한 책입니다. 혹시 레위기를 읽다가 복잡한 제사 규정들 때문에 어려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레위기의 핵심은 레위기 19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 오염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다양한 제사법과 제사장의 직무, 절기법, 희년제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길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속죄일의 의미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여행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빛이 사은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 기도 중 하나입니다. 복과 보호, 은혜와 평강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불평과 원망,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까지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로 인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집입니다.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말들은 놀라운 영적 통찰력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모세가 선포한 쇠마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일신 신앙의 핵심을 담은 고백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서 모세가 생애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준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매일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와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착에 관한 책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앞에는 막대한 책임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사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 아간의 죄로 인한 아이성 패배,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한 마지막 도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착 후 왕정 수립 이전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다룬 책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의 반복적인 순환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하시고,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기준대로 살 때 오는 혼란과 무질서를 보여줍니다.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봅니다. 특히 기드온이 32,000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여서 미디안을 물리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충성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한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룻의 이 고백은 단순한 효심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새로운 민족과 문화에 대한 헌신의 다짐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녀를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어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무엘상하는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과 다윗 왕조의 확립을 다룬 책입니다.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모두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린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후에 메시아 예언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열왕기상하는 솔로몬의 통치에서 시작하여 왕국의 분열, 남북 왕조의 흥망성쇠,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 결말까지를 다룬 책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리더십에 관한 최고의 기도 중 하나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재물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열왕기는 솔로몬 이후 왕국이 둘로 나뉘고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길을 열었고, 남유다도 몇몇 선한 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무한하지만 계속된 불순종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기상하는 아담의 계보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조와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를 제사장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책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같은 시대를 다루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가 정치적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종교적 관점에서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1절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최고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만유의 머리로 높임을 받으시옵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 재건과 영적 개혁을 다룬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는 에스라의 삶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에스라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사회 개혁을 다룬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그의 기도를 보면 주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요청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실천적인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기도와 실천이 조화된 균형 잡힌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멸족 위기를 모면하게 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곳에서 도움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그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이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인간이 겪는 고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심오한 지혜서입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마저 잃은 욥에게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나온 놀라운 부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도 욥은 자신을 구원하실 구속자가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욥은 욥기 42장 2절부터 3절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막을 수 없는 줄 아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나보다 기이한 일을 말하였나다라고 했습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난이 항상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전에는 풍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책으로 모두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는 영혼의 일기장과 같습니다. 기쁠 때와 슬플 때, 감사할 때와 원망할 때, 승리할 때와 패배할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복은 외적인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지혜자들의 실용적인 삶의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잠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쓴 철학적 성찰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때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12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가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노래한 연가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보여주는 은유적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가 2장 16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대선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메시아 예언이 풍부한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말씀으로 마태복음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가장 자세히 예언한 장입니다. 53장 4절부터 6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700년 전에 예언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그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며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 포로를 경고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현재는 징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예레미야에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예레미야가 쓴 애도시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한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은 매일 아침 새롭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은 환상과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서입니다. 에스겔 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신약시대의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영적 거듭남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신실한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종말에 관한 예언을 담은 책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한 신앙 고백은 절대적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는 절대적 신앙입니다. 결과보다 원칙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소선지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선지서입니다. 호세아 자신이 음란한 아내 고멜을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게 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배신당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고 성령의 강림을 예언한 선지서입니다. 요엘 2장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취되었습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강조한 목자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보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오바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침을 보여준 선지서입니다. 요나 4장 2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길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미가는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한 선지서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고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중요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회복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독려했고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로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며 구약을 마감합니다. 여섯 번째로 신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여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천의 사명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복음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들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이심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시작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을 담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형성과 복음의 확산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신약의 핵심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목회적 권면을 한 편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다룬 편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명확한 고백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삶을 다룬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로 불리며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능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한 편지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는 재림에 대한 소망과 성화된 삶을 다룬 편지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를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준 목회 지침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성경의 영감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는 목회자 디도에게 준 교회 운영 지침이고 빌레몬서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한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 믿음을 강조한 편지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난 중의 소망과 성장을 권면한 편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들로 사랑과 진리를 강조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서는 배교에 대한 경고와 믿음을 위한 투쟁을 권면한 짧은 편지입니다. 유다서 20절과 2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다룬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했습니다.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축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책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놀라운 드라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하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다섯째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섯째로,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자 기쁨의 근원입니다. 여덟째로, 성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죄와 두려움과 절망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은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이 있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보거니와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적용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또한 나누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경 66권의 놀라운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사랑의 편지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생명의 책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66권의 놀라운 여행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창세기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장대한 드라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